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제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이사야 11장 5절입니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덮고 어린 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마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정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정오하지 않고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구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기후를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라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동지입니다. 1년 중에 밤이 제일 깁니다. 이제부터는 밤의 길이가 줄어들고 낮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동지 팥죽을 잡수셨습니까? 동치미에 동지 팥죽을 먹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메시아의 육적인 족보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하리라고 하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한 것은 다윗의 비천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낮아지심을 부각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된 다윗의 후손으로 환호했던 것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시대 상황에서 비천한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다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은 열매이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안 사는 게 다행이죠. 서울의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시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시위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정의를 주장하지만 그 정의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는 주장이 다릅니다. 학설, 학파, 정당 등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치가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판입니다. 그래서 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결, 성경의 판결을 중시해야 합니다. 2절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의 속성은 첫 번째가 지혜와 총명입니다.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사물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메시아의 지적 능력의 완전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메시아는 진리와 도덕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모략과 권능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권능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신 메시아의 통치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결정이 잘못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면 추방을 당합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예수님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한다. 전부 목사님들인데 말이죠. 30몇 명이 갔다 왔는데 목사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 한 누구 같아도 말 못한다. 그랬다가는 바로 추방입니다. 여행 일정이 다 깨지고 맙니다. 국가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가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세 번째로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건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완성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메시아의 순수한 신앙 열정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 수행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소유하셔서 피조물인 인간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싹이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해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 내어드려야 합니다. 3절에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는 말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부에 대한 경건한 자세로 일관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배가 시작되고 눈을 감을 때 하루 예배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 그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재판과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과 판결이 엉망이라는 것은 그 나라 전체가 썩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가까웠다 하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판단력은 인간의 판단력과는 다릅니다. 메시아의 판단력은 완전합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내면까지 감찰하셔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4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의 성격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홀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악한 통치자와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더 넓게는 재물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메시아 통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해진 그의 백성들에게 보상하는 축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4절에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랬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은 온유한 자,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평화를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고 악한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우겨대고 잡아떼고 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권능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죄악이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불의한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허리띠와 몸의 띠는 고대 건동 사람들이 기독력을 위해서 옷을 고정시키는 띠를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그의 나라를 정의와 성실로서 다스리십니다. 이게 조금의 허술함도 없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셔서 정의와 성실로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울 자를 세워주시고 죽일 자를 죽여주셔야 됩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죽은 가지는 빨리 잘라야 됩니다. 죽은 몸과 암덩어리는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두 가지 통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불의는 예수님 앞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불의는 예수님의 적이고 정의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공의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입니다. 그 뜻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강원도에 사시던 그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 나오는 공의는 그 뜻이 본래 정의다. 영어로 말하면 justice입니다. 정의입니다. 뜻이 명확하죠.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렇게 번역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필히 지키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이처럼 성실하게 잘 돌보고 있습니까?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말합니다. 6절에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휘트머니 말하기를 평화는 항상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공연히 싸우지 말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우에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죽여라. 그럴 때는 죽여야 됩니다. 그 외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명하신 경우에 해야 하고 정의로 심판해야 합니다. 죄 없는 자를 죽는 자리에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살인자를 벌해서 무지하게 죽임당한 자들의 그 핏값을 하루속히 갚아줘야 합니다. 7절에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먹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폭력이 없습니다. 야수들의 잔인한 본능이 제거되었습니다.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가장 무력한 자입니다. 독사와 살모사는 가장 잔인한 자입니다. 새가 뱀을 물었다가 뱀인 줄 알고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뱀의 공격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서로 원수가 되고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서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쓰고 그럽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서로 원수가 되게 했던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서로 평화의 관계 속에서 해함이 없이 지내게 됩니다. 원수된 관계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온갖 무질서와 약욕, 강식의 혼란이 제거됩니다.
온전한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상극인 동물이 메시아 왕국에서 서로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비뚤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원래 창조의 세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이 메시아 왕국이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메시아 왕국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메시아 왕국을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심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악합니다. 사악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 평화를 말합니다. 거짓으로 평화협정을 맺고 안심하고 있을 때 공격해서 정복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서 허다하게 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콧불 쏘는 싸울 때에 이빨을 쓰지 말자고 합니다. 뿔은 방어용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사슴도 뿔이 있으니까 이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이빨은 방어용이고 발톱이 공격용이라고 했습니다. 곰은 뿔, 이빨, 발톱 모두가 공격용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1의 무기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당이 합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극히도 어려운 일입니다.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압제자들이 불의하고 불공평해서 약자를 해칩니다. 가진 자들은 법을 만들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불이한 판결을 받고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체는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세상이 험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로된 백성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0절에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우주적으로 적게 됩니다. 메시아는 초라한 이새 가문에서 나시지만 모든 이방 민족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10절에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만민이 모인 곳입니다. 곧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11절에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마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가 회복됩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못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깃발은 포로 기환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표대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에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정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정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이나 유다는 다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인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 중에서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도 있고 유다도 있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한 지파로 인정을 받는데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주된 지파고 유다는 남왕국의 주된 지파입니다. 남북 왕국이 싸우고 사이 좋게 지낼 때도 있었지만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싸우지 않는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에서는 백성들 간의 반목과 불신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과 보수적인 신학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강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신부님들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지금 천주교의 교황은 그 예수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전체가 자유주의화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울 점도 물론 많이 있지만 동성애 관련한 그런 법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은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저 보수적인 입장은 반대하는 거죠. 서로 싸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북 왕국은 서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싸우다가 다 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런 적대감과 분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 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뜻으로 연합합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성도 간의 평화를 예언한 것입니다. 형제끼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합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다투고 있고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먼저 화합을 요청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또 교회 안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끼리 화합하고 일치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서로 서쪽에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숙적들을 정복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다 지배한다 이 말이죠. 한국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미래 그 예언가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로에서 기하는 주변 국가들보다 우월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켜서 지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죠. 항상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금 말씀의 칼을 가지고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물리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리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단을 이기고 성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과 나라들, 제국들이 흥했다가 망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겨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아시리아 제국을 말합니다. 아시리아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귀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완전히 쳐부수고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6절에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금기를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귀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사람께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구원을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의 발걸음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언제나 안전하나 다른 이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영원한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정의로워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정의와 성실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죄인들에게 성탄의 사랑과 정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고 정의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총에 감히 나와서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 하옵소서. 우리가 불의의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의 진심도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정의의 예물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예물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영혼의 기쁨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는 자녀를 지켜주시며 또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망하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지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규와 가짜 인권법에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들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 한미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알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을 살롬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